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 밖의 영역이 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10월 20일 주일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각자의 마음 안에 성전의 기능이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배로 또 기도로 또 말씀으로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길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길을 타고 내려오셔서 무너진 나의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업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성 안에 제비를 뽑아 들어온 10분의 1의 교훈이라면, 그렇다면 예수님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야 될 예루살렘 안에 들어오지 못한 나머지 10분의 9는 하나님이 버리신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 속에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예루살렘 성 밖에 거한 10분의 9의 사람들, 이들에 관한 구절이 느헤미야서 11장 25절부터 36절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성전에서 멀찍이 떨어진 예루살렘 성 밖에 거한 10분의 9의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백성들 가운데 10분의 1이 제비 뽑혀 들어간 예루살렘 성 안이 왜 중요했습니까? 그곳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성전.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중앙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성전 안에는 또 지성소가 배치되어 있죠. 또 지성소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담긴 법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 뚜껑인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전체가 중요한 지역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임한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민수기 7장 89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딱 법을 정하셨죠. 야, 나는 특별히 어디서 말씀 선포하고 어디서 너희를 만난다?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는 법궤 뚜껑 위에서 내가 말씀 선포하고 너희 만나겠다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과거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로 성막 안,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막이 놓여지기만 하면 아무리 인간의 죄가 가득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거룩한 성역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법궤 위에 임재하셔서 법궤 위에서 인간 만나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법궤가 그럼 영원히 존재했을까요? 법궤는 모세 시대에도 있었죠. 또 다윗 당시 다윗의 장막에도 법궤가 있었습니다. 왜? 그리로 모셔왔으니까. 또 솔로몬 성전 안에도 법궤가 있었죠. 그렇다면 그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고 다시 포로 귀환 후에 주전 516년에 다시 증축된 솔로몬 성전의 다른 이름 수룹바벨 성전 안에도 법궤가 있었을까요? 거기 없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수룹바벨 성전을 또 재건축한 헤롯 성전 안에도 법궤가 없었습니다. 주전 586년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될 때 그때 법궤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지정하셨는데 그 법궤가 사라졌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당신이 임재하기로 약속하신 그 법궤를 중간에 사라지게 하셨을까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법궤 위 속죄소 위에 임재하여서 말씀하신다고 하셨죠. 하지만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부터는 당신이 임재하시는 장소와 방법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 의도와 계획을 성전 안 법궤를 사라지게 함으로써 암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성전의 회파,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이후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 방식을 바꾸십니다. 그 방법을 알려주는 언약이 바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새 언약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새로운 임재 방식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이 새 언약이 선포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기존의 언약과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획기적인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담아 놓았다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임재의 새로운 방법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보이는 두 돌판이 들어있는 법궤 뚜껑 위에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던 그 말씀 임재의 방법을 취소하시겠다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마음의 돌판, 마음의 법궤 위에 직접 내려와서 개개인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임재의 방법을 바꾸셔야 했을까요? 이전의 법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어떤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이 지성소 안 법궤 위에 임하신다고 선포하시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은 성전 안에 법궤 위에만 오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전에 올 때는 경건하게 오는데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현장에 계시다는 임재의식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니까, 밖에서는 안 계시니까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지. 이렇게 마음먹은 순간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는 경건하게 하나님 만나고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를 성전 안에서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성전 밖에 나가면 그 통로가 사라지고 없어요. 마치 불신자처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세상에 나가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꾸신 임재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제 보이는 십계명 돌판이 있는 법궤 위에서 말씀 선포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바로 너희 마음판에 직접 말씀을 새기고 너희 마음의 속죄소 위에 직접 임재하여 말씀을 선포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10분의 9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거기에도 성경 보시면 10분의 9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 밖에도 레위인들을 배치시켜서 그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알렸어요. 예루살렘 성 밖에 거하는 자들의 명단, 그 내용이 느헤미야 11장 25절부터 36절이라고 그랬죠. 그 내용의 결론이 마지막 절 느헤미야 11장 36절입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거하는 10분의 9, 이들에 대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어떤 반열은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레위인들이, 성막을 섬기는 그 레위인들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안에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밖, 즉 10분의 9가 사는 땅에도 가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0분의 9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열심히 살펴봤던 에스겔 성전 있죠?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 여기에 등장하는 에스겔이 본 새 성전의 계시, 에스겔서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죠. 이 에스겔이 본 새 성전, 즉 에스겔 성전은 이 땅에 지어지지 않은 천상의 성전이에요. 한마디로 말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 성전, 즉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천상의 성전.
이 에스겔 성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에스겔 48장의 마지막 구절이 에스겔 48장 35절 말씀 보시면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리고 이 성전 계시가 끝이 나요. 에스겔서 전체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다시 말해 이 구절은 에스겔서 전체의 결론이에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 여호와 삼마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 말을 들으면 성전 안을 떠올리죠. 아, 성전 안에 임재하시는가 보구나. 하지만 이 여호와 삼마를 선포하신 그 성읍을 보면요. 이것은 성전이 있는 땅이 아니라 그 바깥 땅, 속된 땅에 위치해 있습니다. 에스겔 성전이 있는 땅이 아니라 그 바깥에 속된 땅에 있는 성읍, 그곳에서 여호와 삼마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에스겔서 48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2만 5천 척 다음으로 광 5천 척은 속된 땅으로 하여 그곳에 성읍을 세우며 거하는 곳과 들을 삼되 성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여기에는 에스겔 성전이 없어요. 에스겔 성전은 제사장의 땅에 있거든요. 이건 그 밖에 속된 땅, 그곳에 성읍을 세우게 했어요. 그리고 그 성읍에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동일한 결론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머물고 있는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무는 가정, 직장, 사업체, 세상 속된 그 어떤 땅이나 여호와 삼마로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지성소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0페이지예요.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신약성경 360페이지 8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계속 이어서 읽을 테니까 계속 펼쳐놓고 계세요. 이 8장 5절 말씀 보시면 모세의 장막 선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광야 노정 내내 진이 머무는 곳마다 쳤던 성막. 바로 법궤 위에 임재해서 말씀하시겠다는 그 장소에 한마디로 과거에 하나님의 임재의 방법을 가리키는 구절이 5절이죠. 그 다음 구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임재의 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히브리서 8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두 가지 언약이 나오죠. 그래서 첫 언약은 뭡니까? 바로 성막의 지성소 안, 법궤 위에 임재해서 말씀하시겠다는 옛 언약을 가리켜요. 근데 그 언약에는 흠이 있대요. 문제가 발생했대요. 어떤 문제입니까? 성전 안의 삶과 성전 밖의 삶이 달라지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 안에서는 반짝 거룩하고 밖에 나가서는 편하게 죄 짓고 살고, 그리고는 8절 말씀 보세요. 8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때 새 언약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은 앞서 말씀드린 둘째 것, 둘째 언약을 가리킵니다. 어떤 언약이에요? 이전과 다른 임재 방식을 알려주는 언약이에요. 나의 임재의 방법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바로 아까 살펴본 예레미야 31장의 그 새 언약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8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과거, 법궤 위에 임재하겠다는 그 과거의 방식, 그때 백성들이 펼쳤던 이중적인 생활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 찾고 성전 밖에 나오면 하나님 없이 살고, 내가 그들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새 언약을 선포하시죠. 우리 마지막 히브리서 8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는가? 내 마음이 법궤가 되고 내 마음이 속죄소가 되어서 하나님이 직접 내 안에 임재하게 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직장, 사업체에 있든지 간에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될 때 그때 이 새 언약은 성취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마음이 십계명의 두 돌판 자체가 되고 우리의 마음 위가 속죄소가 되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길을 어느 곳에서나 만드는 삶. 그 순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룩한 영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10분의 9의 교훈이에요. 따라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새 언약, 이 새 법을 받기 전에 다음과 같이 의미심장한 선포를 했어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 3장 16절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는 보이는 법궤, 언약궤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
보이는 성전, 보이는 언약궤 위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밖 어디에서나 너희 자신이 말씀의 법궤를 품은 영적 성전들이 되라는 거예요. 성전 안의 삶과 성전 밖의 삶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언약궤를 다시는 찾거나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곳에서만 반짝 잘 믿고 다른 곳에 가서는 마음대로 살고 그러지 말라고 법궤를 사라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루살렘 안에 10분의 1. 바로 이들이 교회, 성전 안에서의 우리의 삶을 의미한다면, 예루살렘 밖의 10분의 9. 이것은 교회를 떠나 세상에 나가서 사는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10분의 1의 삶과 10분의 9의 삶을 매주 살고 있잖아요. 실제로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시간은 일주일 가운데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10분의 9는 세상에 나가서 일상의 일을 우리 모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만 하나님이 느껴지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바쁘게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루살렘 안에서의 10분의 1의 삶과 예루살렘 밖에서의 10분의 9의 삶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 뜨거운 소망, 뜨거운 사랑이 교회 안에 있든 세상 한가운데 있든 변치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변하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이 두 개의 삶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좋은 기회가 바로 이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는 지금의 이 시기예요. 교회 안에서만 말씀 얘기하지 마시고 이 기간에 이제 세상에 나가서도 말씀 이야기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전은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 잔치가 여기 있습니다. 11월 2일 한 번만 와보세요. 평소 때는 우리가 잘 외치지 못했잖아요. 이 기간에는 한번 세상에서도 말씀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맛을 내는 소금들이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교회 안에서는 신앙의 맛을 진하게 내면서 교회 밖에서는 존재감이 없는, 하나님을 외치지 못하는, 예수님을 외치지 못하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면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10분의 1의 삶과 교회 밖에 10분의 9의 삶에 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늘 그 하나님을 외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때 반드시 우리의 삶 전체에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사경회까지 12일 남았어요. 교회 안에서 회복한 10분의 1의 영성을 가지고
이제 담대히 세상에 나가서 영생의 복음을 외치는 10분의 9의 영성까지 모두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참 성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예루살렘 성 밖에 10분의 9의 사람들이 주는 영적 교훈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를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시다. 따라서 교회에 올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하면서도 세상에 유기를 사는 동안에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의 10분의 1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10분의 9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치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 밖을 나서서도 세상 어디에 가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이 귀한 영생의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와보라 외치게 하여 주시고 이번 11월 2일 말씀 사경에 다 데리고 와서 그들이 구원의 인을 받고 이 말씀 안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놀라운 영혼 회복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들어가셨습니다.